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7권을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5권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호세아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12권의 성경을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책들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권의 예언서에 비하면 이 12권의 예언서는 그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소예언서 12권을 다 합친 장수가 67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한 장만 해도,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66권입니다. 66장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도 작은 책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당연히 그 이름대로 호세아가 지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 이렇게 글을 써서 예언하는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생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꼴로 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6왕 중에서 4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고 죽는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수도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큰 비극이 잉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의 축복은, 물질의 풍요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풍요의 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자신의 몸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그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여자분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남자분들한테는 아주 관심이 있는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축구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식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러시아 월드컵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그걸 본방사수 새벽 2시에 하더라고요. 그것도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아주 그 최대의 이변이 있었는데 그 이변의 주인공이 우리나라입니다. 피파 랭킹 1위, 1등이 독일인데 57등인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축구 보신 분들, 우리나라가 잘해서? 잘했죠. 잘했으니까 이겼지. 그러면은 잘한다고 그래서 독일을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이죠.
독일은 당연히 16강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지난 대회 1등입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 이게 15등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24등 하는 스웨덴한테 이겼습니다. 57등 하는 우리나라 이기면 그냥 16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이 16강에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독일이 이긴다 여기다가 다 걸었대요. 근데 독일이 졌어요. 그래갖고 쫄딱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자살한대. 돈을 다 잊어버려. 그것도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스웨덴 한 번 이기고 멕시코한테는 치고 우리나라 이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한테 져가지고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졌을까? 이 축구라는 게 왜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단순히 11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나라의 정신, 거기에는 경영, 선수들과의 관계, 정신, 재주, 노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망했을까? 왜 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선수들이 이 월드컵에 참석한 날부터 호텔에 들어앉아서 게임을 했답니다. 몇 시까지 게임했냐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나간 거예요. 얕잡아 봤겠죠. 저 정도는 한 번 졌어도 한국 이기면 올라간다. 그런데 천하 없는 장사도 잠 못 자면 힘 못 쓰는 겁니다. 제가 천하 없는 설교를 해도 어제 밤새고 오신 분을 설교 듣게 할 자신 저는 없습니다.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해요. 이거를 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짱한 정신으로 오셨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조는 건 제 책임이고 어제 밤새고 축구 보고 오셨는데 오늘 저보고 깨우라고 하면 이건 무리가 돼. 저 깨울 자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고 일찌감치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력, 자신감, 이것이 세상에서 이 큰 망신을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의 복을 받아서 유명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들이 사랑하는 것은 재물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북쪽에 아시리아가 힘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남쪽에 애굽이 힘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를 동시에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도덕한 관계를 설명할 때 창녀라는 말과 기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녀와 기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창녀, 기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간음, 음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 음란,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창녀나 기생보다 더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성과 도덕성을 포기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쁜 죄로, 무서운 죄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은혜로, 그가 주는 축복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쾌락과 세상의 힘을 사랑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고 있다,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말로 했는데 이 호세아는 삶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이름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겉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생활 예언이라고 합니다. 삶으로 하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장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아주 바람둥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낳아서 살아라.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해라. 온 백성들이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로 소문난, 바람둥이로 소문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자식을 낳고 삽니다. 그 자식들도 음란한 자식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호세아 이 예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예언자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저런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로 보게 해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호세아와 결혼한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예언자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와 살면서 여차하면 다른 남자와의 쾌락을 쫓아서 나갑니다. 이렇게 남편을 떠나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2장 6절에서 보면 가시로 막고 다물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은 헛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떠나고 또 떠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에서 고멜은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차하면 집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놀고 들어와 임신하고 돌아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들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식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두 번째 자식 로루하마, 용서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식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들여다 놓으면 나가서 바람 펴서 애 배 가지고 들어와 애를 낳고, 또 데리고 살려고 하면 나가서 또 바람을 펴가지고 애를 배 가지고 들어와 애를 낳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고멜을 버리지 마라. 데리고 살아라. 끝까지 버리지 말고 그도 데리고 살고 그 자식들도 데리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돌아오라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잃어버린 영광을 돌려주겠다고 끝없는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복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버리지 못한다, 내쫓지 못한다, 헤어지지 못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나가고 하나님 버리고 가도 그 죄로 심판은 하지만 그들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가나? 그들은 왜 음녀가 됐는가? 왜 마침내 멸망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나가서 마침내 망한 이유를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마침내 망할까요? 수많은 진단이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이 짓이, 하는 행동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모른 거예요. 심판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3가지에 관해서 지식이 없었다. 첫 번째, 그들은 지식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호세아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이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복이 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은 어디서 오나? 이걸 잘못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를 따라가면 거기 복이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지식이 없었어요. 복이 오는 곳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이 될 거라고 믿는 잘못된 지식.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 그것이 그들을 순식간에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 멸망시킵니다. 2장 13절에 보면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온 만큼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왜 망하나?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꼭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잘못된 지식으로 따라갔다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좋은 것 쫓아갔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큰 소리로 아멘. 그에게 준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서 왔나?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걸 바알과 재물을 모으는 일과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 갖다가 다 바친 그 재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죄를 졌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걸 쓰고 그걸 가지고 모으고 자기 좋아하는 일에 쓰는 일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어디에서 오나?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가 즐거운 일, 자기만 기쁜 일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한 지식. 우리들은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마들이 확인을 하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아빠를 더 사랑하느냐? 엄마를 사랑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길.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해야 여러분들이 흡족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늘만큼, 땅만큼, 큰 꿈도 야무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들 입에서 엄마 얼마나 사랑하니?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니? 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일이 끝난다는 걸 알고 애들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알아? 몰라요. 그런데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해야 얘기가 끝나니까, 이 곤란한 상황이 끝나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하나님이 멸망시킨 두 도시 이름입니다. 그들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사람은 용서하는데도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순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서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순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사납게 생겼는지. 내가 순하게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건들면 죽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용서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고멜 버리지 마라, 데리고 살아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용서에 끝이 없다. 돌아오면 지금의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에스겔서에서 배운 대로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도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이라도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이라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끝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고 죄 때문에 망합니다. 잘못 살고 죄 지면 망합니다. 감옥 갑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한 끝에 망하고 맙니다. 차이가 뭘까요? 아니 인생 살면서 한 번쯤 실수하고 한 번쯤 잘못해서 큰 곤경에 사람들이 망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시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작은 시험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큰 시험에서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걸 안 겪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기하고 어떤 사람은 망한 것이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기하지 못하고 망한 것이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절망입니다. 나한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실패가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고 망한 것이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래. 돌아만 오면 받아주신대. 큰 소리로 아멘. 돌아만 오면,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능력이 무한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대. 이걸 믿는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되고 풀무불 속에서도 살 길이 있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고, 올바른 지식,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곳에서 다시 사는 역사,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끝내 망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호세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살면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경을 봐라. 역사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지 않느냐? 오늘 새벽 지나니까 태양이 떴어요? 안 떴어요? 날이 밝았어요. 내일 아침에는요? 그 다음 날은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데,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마치 새벽에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틀림없는 일이고 분명한 일이다. 큰 소리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잘못 알지 마세요. 제대로 알으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어떤 죄,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바울이 받았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말로만 돌아가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니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에다가 곡식을 기대하고 씨를 뿌렸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곡식은 간 곳이 없고 잡초만 무성한 거죠. 나무에 열매가 달릴 줄 알았더니 열매가 하나도 안 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아니, 곡식을 기대하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곡식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2번 설명해야 여러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갈아엎어야지. 갈아엎어서 잡초를 제거하고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지. 기쁨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을 꿈꾸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고 일을 했어요. 성공을 꿈꾸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기쁨은 없고 슬픔이고 행복은 없고 불행이고 성공은 없고 실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지요.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 내가 믿고 산 거 다 뽑아 버려야지요. 그리고 다시 씨를 심어야지요. 따라합시다.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어라. 오늘 뽑아버리고 오늘 새로운 씨앗을 뿌리면 지금까지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했던 거 이거 싹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 삶을 살면 오늘부터, 그날부터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 완전한 회개. 아니, 성도님들 그거 안 되는 걸 뭘 붙잡고 있어요? 뽑아버려라 이거죠. 기쁨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죽어라고 씨를 뿌리며 노력을 했는데 슬픔과 불행과 실패라면 뭘 그걸 아직까지 붙잡고 있느냐? 오늘 뽑아버려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평생 돈이 최고다 그랬어요. 승진이 최고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족이고 싹 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드디어 세무서장 됐지요. 돈을 모았어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다 모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에게 행복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큰 소리로 아멘. 삭개오에게는요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영생이 없었어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싹 갈아엎었어요. 돈의 절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큰 소리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큰 소리로 아멘.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아니, 듣고 물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 돈이 최고라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벌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렵게 1시간 예배 드리지만 나도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해야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물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멸망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사람, 우리가 뭐 1000사람, 10,000사람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함께 사는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들어봅시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식의 말을 들어보세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뭘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10년, 20년을 살아온 거야.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성공이 없어. 우리 남편들 집에 들어가실 때 오늘, 여보 지금부터 내가 뭐를 할까? 우리 남성 성도들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오늘 내가 뭘 할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숙제야. 들어가자마자 물어보세요. 내가 뭐 하면 되지? 물어보세요. 부인들 따라하세요. 여보,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좋을까? 물어보세요. 바로 대답 나와.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어보시라고. 밥 잡수시면서 물어보라고. 내가 이 밥을 먹고 뭐 하기를 바라시냐고.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설거지를 하세요. 남편이 밥을 했어요. 밥한 다음에 부인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보, 내가 뭐를 할까? 설거지도 하시오. 이럴 거예요. 아마. 해야 돼. 얼마나 행복할까? 서로 알고. 뭐가 그렇게 틀려서 못 산다고 할까요? 뭐가 그렇게 틀려서 사랑해서 만나고 한 피바다 한 몸이로서 사는데 도대체 뭐가 틀려서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느냐라고. 뜻을 몰라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10번만 물어보면, 하루에 10번만 물어보면, 10번만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 거예요. 거기에 맞춰 하는 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맞춰 행할 때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라.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재앙 없는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참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과거의 은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내 몸에 좋은 것 쫓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실수하고 곁길로 갑니다. 호세아의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없이 사랑하시니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로운 씨를 뿌려라.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려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성도님들, 어렵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갈아엎고 새 씨 뿌리면 그 밭은 새 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산 우리의 삶, 그리고 지금의 내 상황,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받아주시니까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새로운 밭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여러분이 함께 사는 식구들 물어보시고 들어보셔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 다 들어와서 따라합시다. 꿈같이 실패했으니 꿈같이 성공할 일도 있지 않겠나. 어느 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왔지 이게? 그렇다면 꿈같이 회복되는 날도 있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발천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